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유아실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다 같이 앞뒤로 은혜 받읍시다.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웃으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듣고자 하는 말씀은 복된 입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된 입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을 볼 수 있습니까? 있다고 하면 거울을 보아야 알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볼 때 여러분의 입이 복된 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입입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한다면 나는 복된 입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또 자신도 좋고 편할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입이 화를 자초하는 입이 아니라 저주를 말하는 입이 아니라 복을 말하는 복된 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된 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하는 자가 말하는 그 입이 복된 입입니다.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거짓된 것을 말하는 입은 복된 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늘 24절의 선한 말은 굴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된 입은 어떤 입이냐? 바로 선한 말을 하는 입이 복된 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되지 않은 입은 어떤 입인가? 그건 악한 말을 하는 입은 복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해요. 그러면 선한 말은 어떤 말인가? 이것을 원어로 좀 살펴보니까 히브리어에 노암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노암.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기쁨을 준다 하는 말이에요. 내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고 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말이 아니고 기쁨을 주는 말이에요. 활력을 주는 말이에요. 생기를 주는 말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준다. 받는다가 아니고 기쁨을 준다. 상대방.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을 주는 말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화로우시다. 존귀하시다. 선하시다. 의로우시다.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을 주는 선한 말이에요. 우리 사람 간에도 가족 속에서 직장 속에서 선후배 간에 기쁨을 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노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름답다 하는 뜻이에요. 말을 하는데 어떤 아가씨는 얼굴이 그렇게 이뻐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게 욕비슷한 말을 하니까 얼굴하고 말하고 너무 틀리는 거예요. 얼굴이 아름다운 것만큼 말도 아름다웠으면 얼마나 금상첨화겠느냐 하는 생각에 보는 거예요. 그 말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시편에서도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말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더럽고 추하고 좋지 못한 음담패설이나 악한 말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는 없고 또 다른 사람 볼 때 그 말하는
그것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자, 아름다운 말을 들으면 귀가 즐겁습니다. 마음이 즐거워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선한 말 가운데 한 가지가 아름다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아름다운 가정 되려고 하면 아름다운 말이 풍성해야 돼요.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 아름다운 말들이 교우들 입에서 풍성히 나와야 됩니다.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려고 하면 사회 속에 비어라든가 속어라든가 좋지 않은 말이 아니라 아름다운 말들이 많아져야 돼요. 댓글 잘못해갖고 연예인들이 얼마나 자살을 해요. 상처를 받고. 좋지 않은 말은 큰 상처를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름다운 말을 하는 우리 경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노함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은혜스럽다 하는 뜻이 있어요. 은혜스럽다. 세상에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공기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다이아몬드? 윙크코트? 롤스로이스 자가용? 아니요. 그거 있으나 없으나 살아요. 그러나 공기 5분만 없어봐요. 다 죽습니다. 이거 돈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얼굴 이쁘다고 준 거예요? 내가 착한 일 했으니까 준 거예요? 아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지요. 부모님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교우들의 은혜, 가족 간의 은혜를 서로 끼치며 살아요. 이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은혜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선한 말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은혜롭다는 것입니다. 한 말 들으니까 은혜로워. 위로가 돼, 힘이 돼, 격려가 돼, 용기가 돼. 악한 길을 버리게 돼, 선한 길로 가게 돼, 거짓을 버리게 돼, 진실하게 돼. 은혜로운 말을 들을 때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사람이 남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가시나무는 가시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는 좋은 열매 맺어서 그 두 개만 먹으면 이스라엘에서는 배가 부른다고, 영양가도 참 좋다고 해요. 저도 무화과를 좋아하는데 우리 한국 건 조금 작아요. 좋은 나무, 은혜를 잊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 살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그 사람 속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해야 한다. 이 선한 말은 기쁨을 주는 말, 아름다움을 주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이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다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이 죽으면 그 핸드폰을 누가 안 끈 사람이 있습니까? 그 우리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핸드폰을 끄고 들어오세요 하는 거 크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네, 여기를 보시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다 그랬어요. 그 마음이 달아야 되는데 마음이 죽어버리고 마음이 죽고 싶고 다 잡아치고 싶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고 마음이 망가지면 삶 전체가 망가져요. 개인적으로 망가지고 가정적으로 망가지고 사회적으로 망가지고. 그런데 선한 말은 꿀송이 같이 달아서 마음에 달다 그랬어요. 잠언 17장 22절에서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달고 좋으면 거의 보약을 안 먹어도 양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마음은 꿀송이 같이 마음에 달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말을 자꾸 들어야 꿀송이처럼 마음이 윤택해지고 달고 편안해지고 좋은 거예요.
그 마음에서 용기가 나와야 되고 힘이 생겨야 되고 역경도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넘치는 마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살률이 많아요. 예, 자기의 귀한 생명을 버립니까? 마음에서부터 벌써 쓰디 쓴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죽고 싶다. 거기서부터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말은 우리는 자주 해야 되고 또 선한 말을 늘 우리 입술에 달고 다녀야 합니다. 또한 이 선한 말은 뼈에 양약이 된다 그랬어요. 양약, 이건 보약이 된다 그래요. 상한 악한 말은 뼈에 썩음을 갖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사실 뼈가 썩으면 그 사람 망가지는 거예요. 요즘에 암 중에서도요, 이 뼈암이 굉장히 중요해요. 원자력 병원에 갔더니 두 다리를 13살, 4살짜리가 잘랐더라고. 대퇴부터 잘랐어. 길게 둘 다 족발을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저 소녀가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요. 뼈하면 그 다리를 잘라. 요즘은 중간만 조금 있으면 잘라갖고 중간에 보형물을 엮고 연결해서 그 발을 씁니다. 참 우술이 대단해요. 참 발달됐어요. 선한 말은 뼈에 양약이 된다. 인삼, 녹용, 좋은 거 다 안 먹어도 선한 말을 자꾸 들으면 뼈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골다공증, 얼마 전에도 할머니가 넘어졌는데 뼈가 부러지니까 결국 약도 못 쓰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서경석 목사님 어머님이. 물론 연세가 90이 넘으셨습니다마는 세문안교회 권사님이십니다. 뼈가 중요한 거예요. 선한 말을 들어야 뼈가 윤택해져요. 양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므로 나도 선한 말을 들어야 되고 또 선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약을 한 첩씩 나누어 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약이 얼마나 비싸요. 여러분도 저에게 선한 말을 하십시오. 다른 보약 지어주려고 하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 보약 지어주겠어요. 저도 선한 말을 하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선한 말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인가? 이거 첫째로 배려하는 말입니다.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자세히 살펴서 그 사람에게 유익하게 되도록 자상하게 신중하게 하는 말이 배려하는 말이라고 해요. 남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툭툭 던지다 보면 무심코 던진 돌이 개구리에게 맞아서 죽은 것처럼 개구리가 죽은 것처럼 때론 상대방이 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바이올린을 잘 치는 남자가 아내 앞에서 바이올린 쳤는데 그 아내가 하는 말이 그 바이올린 실력은 누구보다 못한다. 얼마나 비하하는 말을 했더니 그 남편이 아무 말 안 하고 바이올린을 다락방에다가 몇십 년을 갖다 놨대요. 그것이 상처가 됐어요. 우린 배려하는 말, 여러모로 자상하게 마음을 쓰면서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보탬이 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스위스 지리에 스타인 벤트라고 하는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에서 노인 한 분이 앉아서 이거 주워서 호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근데 경찰관이 보니까 저거 주웠으면 경찰서에 갖다 놔야 자기 호주머니에 둔나. 그래서 다가갔어요. 경찰관이 하신 말씀이 노인 양반, 쇳덩물은 주었다고 하면 경찰서에 갖다 놓는 것이 상식인 것은 아시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인은 잔잔하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건 별거 아닙니다. 경찰서에 가져다 줄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시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아니 내가 방금 말했잖아요. 습득물은 경찰서에 신고한 것이라고. 그러면서 조사해 봅시다. 그리고 강제로 호주머니를 조사했어요. 이 호주머니 아주머니. 근데 가서 조사하다 보니까 나온 것이 날카로운 병조각들이었어요. 이 병조각. 그러니까 이 경찰가 왜 이걸 호주머니에 집어서 였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이것은 가치가 있고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길거리를 갔다가 또 맨발 신을 신지 않은 맨발로 걸어가는 아이가 이 병조가리에 의해서 다칠까 봐서 내가 하나하나 죽고 있어. 우리 아이들이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이 노인이 누구냐? 페스탈리츠 선생님. 근대 교육자의 아버지입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배려하고 사랑하고 또 경찰관에서도 강제로 수사했다면 막 거친 말로 해대고 있을 텐데 끝나고 나서도 끝까지 경찰관의 자존심을 굽지 않고 아이들이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병고각 때문에. 그래서 살짝이 부끄럽게 하고 끝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긁어가면서 상처를 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상대방에 배려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가정생활 속에서도 없고 직장생활 속에서도 이런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배려한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랬어요.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말과 마음과 행동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얼마나 돈을 많이 착취하고 주워 모았는지 모릅니다.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만나보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 옛날 번역으로는 뽕나무로 했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 집에 내가 유하여야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사실 돈이 많아도 예로운 사람이 많아요. 삭개오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 당시에 세리장은 세리도 창기 취급을 당했어요. 예, 로마의 앞잡이로 앞지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핏째로 빨아먹으니까 그렇게 손가락질 알고 조소를 받으니까 돈은 많지만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오시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서 영접을 하고 그리고 먹거리를 사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변화됐어요. 자기 중심적인 데서 예수님 중심적으로 바꿔지면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착취한 것이 있다면 몇 배로 갚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있는 것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모으려고 할 때는 배려할 줄 몰랐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구나. 또 나한테 착취당한 사람 많겠고 가난한 사람 많겠구나. 그리고 그 마음이 변화된과 동시에 입술에서 배려하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하는 배려하는 말로 바꿔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악한 말에서 내중심적인 말에서 선한 말로 이웃중심적인 말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듣기만 하지 말고 우리 속에 악한 말이 나오려고 할 때는 문을 닫고 선한 말이 나오려 할 때는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배려한 말을 자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배려하는 가운데 즐거울 수가 없어요. 기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실수하고 잘못할 때 배려하는 말을 해주면 그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우리는 강해야 돼요. 누가 좋지 못한 말, 악한 말을 했다고 해서 마음에 꽉 새기지 말고 바람처럼 지나가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물에다 아름답게 한 겹, 두 겹, 세 겹 롯데 백화점에서 나오는 그 선물 종이로 쌌는데 뭘 쌌느냐? 된장보다도 더 노란 똥을 쌌다 합시다. 그걸 줬어요. 그럼 줘갖고 받고 나서 그걸 품에 안고 열면서 냄새 맡으면서 이걸 줬어 이걸 줬어 계속 한 달, 두 달, 석 달, 몇 달 계속 맡으면서 준 사람 원망하고 욕하고 그러겠어요? 던져버리겠어요? 예? 확실하게 합시다. 던져버리겠어요? 그거 두고두고 생각날 때마다 깨면서 냄새 맡으면서 원망하겠어요? 던져버리기 바랍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말, 내게 상처가 되는 말, 좋지 못한 말 금방 던져버리기 바랍니다. 그래야 강해질 수가 있고 상처를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아내가 뭔 말한다 해서 삐져가지고 하루 종일 그거 생각하면서 열이 나고 화가 나고 직장일이 안 잡히고 그러면 안 돼. 사랑하는 내 아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니. 그럴 수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금방 던져버릴 수 있어요. 조간에도 마찬가지. 혹시라도 저가 여러분에게 배려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실수해서 한 말이 있더라도 담지 마시고 버리기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찬가지. 참으로 선한 말은 칭찬하는 말, 칭찬하는 말.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순자가 말한 대로 성악설입니다. 나면서부터 악해요. 애기 때도요. 부모가 그렇게 잘했지. 어머니가 똥기저귀 갈아주고 모유 주고 옷 입혀주고 그렇게 해도요. 지 마음이 안 맞으면 무조건 뭐합니까? 울어요. 잠 안 자는 것도 지가 자면 되지 안 온다고 깽깽 울어가지고 새벽 2시, 3시에 그 피곤하게 직장생에 갔다 오는 남편까지 깨우도록 만든 애가 그 아이요, 아이. 물론 말 못하니까 그런다. 그래서 잠 못 잘 때, 먹고 싶을 때, 또 뭐야 응양하면 무조건 울지요. 아이가 선한 것 같아도요.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자기 감정 그대로 쏟아놓고 우는 것이 아이요. 그럼 성장하다고 변화가 없으면 바른 교육이 없으면 새로운 사람이 없으면 늘 이기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는 것이 인색이에요. 인색이에요. 저는 우리 성가대에 계신 우리 여자 자매님처럼 미스 코리아 같은 아름다운 여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걸 아까 찬양한데도 그렇게 한 천사도 흥분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이 자리에 또 이쪽에 계신 분들 우리 여사성들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미스 유니버스처럼 아름다워요. 이거 빈말일지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거울 한 번 더 보게 하고요. 세수 한 번 더 하게 하고요. 옷도 한 번 더 갈아입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활력 있게 합니다. 돌고래도요. 칭찬 속에 춤을 춘다고 그래요. 그 육중한 몸무게 1톤 2톤짜리가 뛰어서 막 춤을 추는데 칭찬이 그렇게 많다. 그래서 고래가 잘할 때는 칭찬하고 먹이를 주고 그런다. 잘못할 때는 가만히 있대요. 아무것도 안 주고. 그럼 고래가 금방 안다는 거예요. 그 돌고래의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금방 눈치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가 잘한 방을 계속 하다 보니까 춤을 추게 되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요, 금방 병신 만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학생을 놓고 잘할 때는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못할 때만 계속 지적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잘할 때는 또 가만히 있어요. 또 못할 때는 계속 책망하는 거예요. 벌을 주는 거예요. 그 아이는 망가지고 맙니다. 그 유능한 재능, 뭐 하려고 하면 자신감이 없고, 또 해도 칭찬도 없고, 그 선생님 잘 맞을 줄 믿습니다. 또 좋은 선생님이 돼야 돼요. 잘못할 때는 가만히 있고요. 잘할 때만 칭찬하면 그 아이는 없던 능력까지, 안에 있던 잠재 능력까지 다 나오게 돼요. 어느 분이 책에 썼습니다. 자기 아내가 너무 반찬을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 아내는 말고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된장찌개를 해왔더래요. 신혼인데 너무 짜니까 입에 소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많이 먹고 이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맛있다 맛있다 그리고 중간쯤 먹으면 하는 말이, 이거 장모님이 오셔서 해놓은 거요. 그러면서 눈을 크게 뜨면서 칭찬했대요. 그런데요, 중학교만 나와도 뭔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또 자기도 신랑 입만 짝까요? 자기 입도 짠 걸 알아. 물을 더 부숴버리면 이제 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는데, 근데 그것이 금방 고쳐지냐? 몇 달째 그래도요, 신랑이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장모님 오셨어요. 어느 날인가 너무 맛있게 끓였더래요. 장모님 오셨냐고. 아내가 아니요, 내가 했어요. 그러더래요. 이제까지 다 자기 했지만은 정말 맛있을 때 그때서야 내가 했어요. 그러더래요. 그로부터 얼마나 반찬 솜씨가 좋아지고 잘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볼 때는 가만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주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좋고, 잘할 때는 자꾸 칭찬해주면 어떤 능력과 지혜와 자신감까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칭찬하는 말을 해야 돼요. 교우 간에도 그렇고. 이 자리에 내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책망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자기 자신이 책망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칭찬 듣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오. 그래서 성가들은 항상 반응이 빨라. 저쪽엔 조금 형광등처럼 늦고 마음속으로 나도 칭찬 듣기를 원해요. 그래요. 사실 그래요. 사람마다 좋은 말 듣기를 원하고 칭찬 듣기를 위로받기를 원하고 격려받기를 원하지,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을 얻어먹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비정상이에요. 빨리 정신과에 가봐서 정신과에. 내가 듣기 좋아하는 칭찬하는 말. 마지막으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선한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이에요. 내 가정 속에 덕을 세우는 말, 내 친구와 선후배와 덕을 세우는 말, 교우 간에도 덕을 세우는 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입이 있다고 해서 한 말 다 해버리다 보면 부덕하게 돼요. 가정이 망가져요. 인간관계가 망가져요. 외로워져요. 덕된 말을 해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덕이 되며 그랬어요. 덕이 되며 무엇이니 기림이 되며 본이 되며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것,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선한 말이냐 뭐냐? 나무에게 이웃에게 덕이 되는, 교회의 사회에 덕이 되는 것, 가정의 상대방에 덕이 되는 말,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선한 말이 되어서 마음에 달고 꿀송이 같이 달아서 마음을 일으켜요. 용기를 일으켜요.
타락을 계고 잘못된 건 우리 교회 한 분도 술 때문에 어려움 당해요. 그래서 내가 그 술 지적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 나오셨군요. 참 얼굴 좋아요. 그럼 그렇게 좋아요. 마음이 밝아져요. 그래서 10번은 칭찬하고 한 번만 말할 때가 있어요. 눈동자가 빛나더라고요. 잘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선한 말은 때에 보약이 되고 양약이 돼요. 우리 경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올 한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선한 말을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